영상을 통해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마 지난주에도 한 60여 분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데이터가 올라오더라고요. 아마 이번 주에도 많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릴 텐데,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 안에서와 같이 임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사순절이 주는 교훈, 기독교 절기 가운데 뺄래야 뺄 수 없는 절기가 사순절입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 40일을 사순절이라고, 렌트라고 하는, 사순절은 40일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 위한 경건의 훈련을 하는, 그래서 먹는 것도 절제하고 노는 것도 절제하고 우리가 모든 생활에서 주님을 생각하면서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하지 하는 결단과 훈련을 하는 기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가 사순절 세 번째 주간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주님이 걸어가실 그 고난의 길, 제자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죠.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셔서 왕이신 주님이, 아니 이 세상에서 힘없이 죽어버린다면 우리는 그동안 주님을 따랐던 결과가, 주님을 따랐던 대가가 이게 뭐냐?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출세를 원했고 주님을 통해서 이 땅에서 뭔가 성공의 삶을 살기 위해서 모든 걸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는데 주님이 힘없이 아무런 저항도 못하고 십자가에서 죽어버리신다면 우리는 그동안 속은 게 아니냐, 그동안 잘못된 결정을 하고 따라왔는 게 아니냐라고 제자들이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귀에 있을 때마다 제자들에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기를 제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은 살기 위해 태어나지만 이 땅에서 어떻게 잘 먹고 잘 살아야 하는가, 삶의 목표가, 삶이 목적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죄를 대속해서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멸망치 않도록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사명을 가지고 오셨는데 제자들은 아직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귀에 있을 때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을 사건과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9장 2절 말씀에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그러니까 순식간에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사람을 항상 측근으로 가까이 하는, 언제든지 함께 예수님이 귀에 있을 때마다 옆에서 가까이 두고 함께 걸어갔던 아주 인정받는 수제자들이었는데, 이 세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은 지금의 아마 헐몬산이 아니겠나라고 하는 이제 추측을 합니다만, 정확한 지금 지점은 모릅니다. 시내산도 가보면 아마 이 봉오리가 시내산 정상일 것이다, 아니 저 맞은편에 있는 산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론을 합니다만, 어쨌든 이 변화산에 올라가서 순식간에 예수님이 변화가 되는데 광채가 나고 옷이 뭔가 얼마나 깨끗하게 휘어졌는지 사람이 아무리 빨아도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정도로, 티 하나 흠 하나 없을 정도로 희게 되고 예수님의 모습에서 광채가 나왔다라는 것이죠. 이 황홀한 광경을 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이제 뭔가 이성을 잃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광채가 나고 옷이 휘어지게 되었는데, 더 큰 문제는 4절에 보면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아니, 광채가 나고 옷이 휘어진 것도 대단한 역사지만, 기적이지만, 그런데 모세와 엘리야는, 모세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 1500년 전의 사람이고, 모세는, 그리고 엘리야는 700년 전의 사람인데, 아니 700년 전의 사람하고 1500년 전에 살았던 사람하고 같이 지금 제자들 앞에 나타나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막 기절초풍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황홀했던지,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고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자, 그래서 구약의 참으로 중심 인물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존경하고 제일 어떤 면에서 이상으로 바라봤던 인물 중에 모세와 엘리야를 꼽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고 의논하는 모습을 보는 순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그냥 그 눈앞에 그런 광경을 보는 순간 제자들은 뭔가 정신을 잃게 되죠. 누가복음에 보면 이들이 자다가 깨어나서 이 광경을 보는데,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얼마나 황홀했던지, 그 모습이 얼마나 영광스러웠던지,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너무너무 황홀해서, 주님, 우리가 여기서 아마 내려가기 싫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초막 셋을 지을 테니까 하나는 주님,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모시고 우리도 여기서 영원토록 함께 살면은 안 될까요? 주님, 여기에서 우리가 내려가지 말고 여기서 계속 삽시다 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백을 할 때 7절에 보면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여러분, 구름이 덮이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래서 말씀이 음성이 들리고 난 다음에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않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뿐, 오직 주님만 보이더라. 자, 이 말씀 속에는 깊은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가히 말할 수 없는 신비로운 체험을 할 수도 있어요. 산에 올라가서 기적을 볼 수도 있고 영광스러운 환상을 볼 수도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많은 체험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체험을 했더라도 그 체험 속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여야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을 의지해야지. 체험 때문에, 환상을 본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보지 않고 다른 대상을 바라보고 다른 대상을 따르는 것은 바른 신앙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네.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한 번도 내가 메시아다, 나를 따르고 나를 믿어라 라고 한 적이 없어요. 자기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뿐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뿐이고, 자기는 똑같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해 갈 뿐이지 모세가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거죠. 엘리야도 기도함으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갈멜산 꼭대기에서 죽이고, 영적인 전쟁에서 대단한 승리를 하고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던 땅에 기도해서 비가 오게 해서 모든 산천초목이 생기를 얻도록 하는 기적이 일어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메시아다, 나를 따르라 라고 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잘 보아야 되는 것은 이단의 교주는 자기들이 계시를 받았다고, 자기가 환상을 봤다고 자기를 따르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 하다가 어떤 체험을 하든 사람이 다양하기 때문에, 환경이 다양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꿈을 꿀 수도 있고 기적을 볼 수도 있고 환상을 볼 수도 있고 체험을 할 수도 있어요. 기도하다가 신비로운 음성을 들을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모든 어떤 신앙의 체험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모든 체험 속에 예수님이 계셔야 되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야지. 예수님이 아닌 다른 어떤 대상을 믿거나 다른 어떤 존재를 따라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느냐 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9장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 30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30절부터 32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33절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노라. 자,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영적으로 잠이 들거나 졸게 되면 자기도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를 정도로 엉뚱한 말을 할 가능성이 많아요. 이런 황홀한 사건 앞에서 이들이 깊이 졸다가 깨어나서 보니까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즉흥적으로 자기들이 고백을 하는데 모세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셋을 짓고 우리가 여기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깊이 졸며 잘세.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대적으로 어렵고 문제가 생기고 영적으로 어두워질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갈수록 신앙생활 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지금 예배를 못 드리게 해서 못 드리는 교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오히려 예배 드리는 교회를 이상하게 봐요. 이렇게 마스크를 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마스크를 비록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위대하고 더 아름다운 일이 무엇이 있겠어요?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혹시라도 저나 여러분들이나 확진자가 되면 오면 안 돼요. 확진자가 되면 다른 사람의 건강을 위해서 또 전체의 건강을 위해서 오면 안 되지만, 그러나 확진자가 아니면 마스크 끼고 손 세정제 닦고 와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이 마지막 시대의 마귀를 이길 수가 있어요.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어떻게 해서라도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고 교회가 시험 들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이 증거되지 못하도록 하고, 마귀는 어떻게 해서라도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차단되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차단되도록, 하나님의 축복이 차단되도록 마귀는 모망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깨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믿음으로 당당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승리하게 해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 다가와도 이 모든 어려운 환경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제 아마 곧 사라질 거예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곧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는 당당하게, 어떤 환경 속에서도 당당하게 깨어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도록, 강건함을 누리도록,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되느냐 하면, 이런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고난을 음미하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이 세상은 이제 어떤 면에서 고난과 영광이 그냥 끊임없이 뒤엉켜서 교차되어 이제 지나갑니다. 그래서 고난이 오면 그 고난이 끝이 아니라 반드시 고난 뒤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광이 함께 오게 돼 있어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원망하지 마세요. 왜?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 뒤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미리 보며 감사하세요. 고난의 보자기를 풀면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아마 이 코로나 사건이 지나가면 하나님께서는 아마 더 큰 영광을,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안겨다 줄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어려움이 지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는 거죠. 시험하는 거죠. 고난이 있을 때 고난에 갇혀버리거나, 고난이 있을 때 고난에 묶여버리거나, 고난이 있을 때 고난 때문에 뒤돌아서거나 하면은 실패하지만,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예수 향기 날리니, 우리는 어떤 고난이 지나가고 어떤 문제가 지나가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주님 바라보고 십자가 바라보고 묵묵히 믿음으로 걸어가겠다라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의 손을 높이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 뒤에는 부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참으로 극복해서 승리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지만, 그러나 십자가를 통과함으로 고난의 끝이 부활이었음을, 고난을 통과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다가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소망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 보면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살아보니까, 지난 세월을 돌아보니까 고난이 지나갈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많은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어려움이 있을 때 더 겸손하게 만들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더 성숙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인격을 다듬어 주셨고, 고난이 지나갈 때마다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하나님이 온전케 하시기 위한 수단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이런 어려움들이 지나갈 때 우리는 더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순절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은 고난 받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대신해서 그분이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바울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은 저주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에게 지나가는 고난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을 위한 전초전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일을 예비하시고 더 좋은 미래를 열어주시고 더 좋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우리 눈에 우선 먼저 고난이 지나간다라는 것이죠. 해산할 때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잖아요. 남자들이야 해산을 안 해봤으니까 실상을 알겠습니까만, 그 해산하는 고통은 생명을 얻는 기쁨, 생명을 얻는 보람을 더 깊이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숨겨둔 보물이라고 봐야 돼요. 그만큼 생명이 귀하다고 하는 것. 어떻게 낳은 아들이고 어떻게 낳은 자식인데 생명이 그렇게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해산하는 고통을 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십자가의 고난을 음미하면서 사순절을 보낼 때 우리는 주님의 영광,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할 영광을 우리가 알게 되고 보게 되고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면류관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메인, 내 몫의 어떤 메인 십자가,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 내가 받아야 할 고난, 우리가 당당하게 받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더 좋은 축복으로 우리를 축복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는 사순절이 주는 교훈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이다. 순종.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제 오늘 9장을 읽었습니다만 오늘 성경에 보면은 7절에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한 아들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그의 말을 들으라. 우리는 예수님의 말을,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다른 말을 들으면 안 돼요. 다른 말. 감은 이설에 쏘가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 주님의 말씀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주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뭔가 끝에 가서는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말을 하는 거예요. 말씀에다가 자기 말을 덧붙여서 지금 전하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그래서 속는 거예요. 신천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사람들이 모르고 가는 거예요. 가서 성경 공부한다고 하니까 모르고 쏘가서 가서 그냥 성경 공부한다고 하니까 그냥 그게 성경 공부인 줄 알고. 그런데 이제 단계적으로 들어가면 그 성경 속에 있는, 성경 말씀 속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주를 따라가는 거예요. 교주를. 예수를 따라간다고 하면서 교주를 믿는 거예요. 그게 동일, 교주가 예수님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어리석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깨달아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아무리 체험을 많이 하고 신비한 능력이 있고 제가 아무리 좋은 것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나를 따라오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나를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붙들어도 나는 올레만 하고 그만둡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무리 붙들어도 나는 메시아가 아니에요. 나를 따라오면 안 돼요. 내 말을 들으면 안 돼요. 누구 말을 들어야 되나?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을 따르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데, 사람들은 참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면 그냥 그 사람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잘해주는 게 끝까지 잘해주는 게 아닌데 얼마든지 속일 수 있거든요. 연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진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세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보혈의 피로 우리를 죄 사함을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예수님이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실 분은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주님께로 가는 것이지, 예수 외에는 어떤 것도 우리가 믿음의 대상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고 예수님이 삶의 표대가 되어서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